유도순 목사님 책을 통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모세오경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파노나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는데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을 이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시는데요. 7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만 명으로 이제 구출이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은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 출애굽이 결국은 영적 출애굽을 계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된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3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출애굽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나 하면은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했다는 것이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핵심 주제는 구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나? 6월절 양이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뿌려진 피가 죽음을 말해주는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대신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장 1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표징이 유월절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부각시켜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이 그림자로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영적 출애굽, 복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서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죗값에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은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것을 보면은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적을 물려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또 그들 중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성막 식양의 의문에 가려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계명만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동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목적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 성막에 충만한 이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3절 6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서 중보자이신 제사장으로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하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각기 건속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번성했습니다. 청량 못할 만큼 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파들은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해진 것이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학대를 할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창대하게 번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이 성취고요.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22장 17절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궁극적인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식하고 창성케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2장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갔을 때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강에 띄우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모세죠. 이 모세가 이제 강에서 그 물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만일 건짐을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막힐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대로 이제 모세가 이제 택함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기 믿음과 함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언약의 계승자가 이렇게 이제 보호받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을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할 때 이런 복까지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의의 병기가 된 모세의 손과 입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 주셔서 이제 그 지팡이를 이제 모세 보고 땅에 던지라 해서 모세가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해 주시고 모세의 입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 주시고 또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형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재앙 이것을 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이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종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과 손이 하나님께 서이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입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서시는 언사, 각자에게 주신 언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욱 강하게 속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강팍한 바로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지만 애굽 왕은 강팍해서 이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강팍한 마음 더 강하게 속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바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9가지 10가지 재앙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피가 출애굽을 가능케 하는 구속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들을 모르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누군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제 6장을 보시면은 이제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듭된 겉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신다. 고역에서 건지신다. 편팔로 큰 재앙으로 애굽에 행하셔서 이스라엘 구속에 내시겠다는 것이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거듭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여호와의 승리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정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이것은 바로가 강팍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교만과 완악한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럴수록 하나님은 권능을 더 나타낼 때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그것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온 하수가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불을 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수를 치신 후에 이제 7일이 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8장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이제 개구리 재앙을 보내겠다고 이제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개구리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다 죽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이제 끝났을 때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또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제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제 파리떼가 고센 땅에는 없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결국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은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악질과 독종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태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독종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애굽 모든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은 누구도 강팍케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강권적으로 막지 않은 유기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독종 피부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 13절부터는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 내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리라.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넷승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셔서 사람 짐승은 물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셨고 그리고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10장 말씀입니다. 자손들을 귀에 전하여 줘야 할 표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8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재차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메뚜기 재앙을 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 후에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가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장정만 가서 섬기라 했다가 또 양가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했다가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 아무리 타협을 해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속 거짓으로 이렇게 번복해서 타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야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표징을 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그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2장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제 피를 보고 결국은 다 보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6월절을 제정해 주신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달의 시작이 이 6월절이 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6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매인이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이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되고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되고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 피를 발라야만 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피가 제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순나물 가울로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제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누룩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도 성회고 7일도 성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균회다.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장자재앙 있은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고요. 이제 430년이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보면은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언약의 피를 뿌리고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2절 경계하신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는 구원이 있다. 그리고 피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누룩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성별의 삶을 살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인 것이고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피가 뿌려진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가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마치고요.